박경환 말씀이 그래서 282절 맞습니다. 그는 모세이죠. 모세는 물론 예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급수가 선제를 넘어서 사도급이고요. 사도급 중에서도 높은 사도급인데 그는 애굽에 있는 보물들보다, 물론 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불신 세계를 말하고요. 불신 세계에서 보물이라는 것은 이제 왕, 어떤 부요함, 재산, 부귀영화 그런 거죠. 이제 불신 세계에서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의 욕을, 그리스도는 구약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죠. 구약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언돼 있죠. 이렇게 예언. 그런 사람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신약에 있는 거구나. 메시아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신약과 구약 차이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구원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때도 복음이 많이 있죠. 복음이.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 속에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쓰는 것이 율법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그 속에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있는데 결국 율법을 농문한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시자가 뭐요? 그리스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요. 복음은 율법에서 출발돼요. 율법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부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상반되어 여기는데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출발은 율법이에요. 뭐가? 신앙. 그리고 그 결과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이 후반부예요. 후반부. 율법의 후반부예요. 그리고 율법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복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복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예수님 영접 따라하십시오. 안 오세요. 가짜 영접이에요. 절대 안 와요. 그런 식으로 영접 기도라든가 방언을 마치 방언을 어떤 예수님을 본다? 방언의 은사는 겁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은사예요. 오순절의 미혹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성이 오는 다음에 바로 반포된 건데, 건날 전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뭐예요? 우리 길의 길. 우리는 갈라지 모방선생으로 가지고 유치원생, 유치원생 무슨 실력이 있어.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돼야 할, 이수돼야 할 그런 길인 게 길.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신앙 자체는 그것은 모래에 지은 집에 불과한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인데, 공포자고 율법의 정의화된 자인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들어온 게 그리스도예요. 들어오신 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당연하죠. 아담 때부터 재림까지 오직 구원은 그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에서 출발돼요. 어떤 애냐? 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로부터 욕을 하죠.
지옥 갈 놈, 우리 전통적으로 무슨 썩어 문드러질 놈 이렇게 막 욕을 하죠. 저주를 하죠. 요건 저주 형태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은 구원 밖에 있는 또는 건너 밖에 있는 불신 세계나 심지어 건너의 세계 속에서 그 욕을 먹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4장부터는 구원과 영생이거든요. 보혜사 구원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받아들였어? 너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출교 당할 수 있어. 나와요. 출교가. 요한복음 출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뜻을 행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고 모욕받는 그것이 어디서 되느냐? 후원 때부터 돼요. 거듭나면서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가 거듭난 사람들을 막 핍박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종교를 인지하지. 그런데 구원받으면 같은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죠. 유대교는 겁나지 못하거나 겁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당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겁나지 못하는 교를 막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분리돼버리죠. 근데 거듭남까지 주는, 거듭남을 좀 못 주는 타정교화되는 종교에 볼 때는 구원받은 종교는 완전히 이상한 종교예요. 가톨 기독교죠. 가톨 기독교.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부신 세계에서의 핍박만이 아니라 누가? 기독교의 핍박. 이 모세가 장인이 이도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에서 온 이 혈통이에요. 미디안은 굉장히 잘 섬긴 혈통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죽어는 혈통이죠. 근데 미디안족이 살고 있던 아라비아 사막의 왼쪽 이쪽 시내산 밑에 살던 미디안 족속들이, 물론 미디안족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미디안과 한번 어떤 그런 미혹에 빠지죠. 그래서 미디안족과 이 간음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죽게 되는데, 이 미디안족이 이 출애굽을 가는 쪽을 방해했었는데, 요 기독교가, 그것도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그 기독교인이 또 십보라 부인이에요. 부인이 핍박하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핍박했냐? 잘 못 들어오게 집안. 못 들어오게. 그래서 모세가 밖에서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제 미디안족과 좀 떨어진 3일 정도 떨어진 길인데 그 시내산 거기서 양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치는 거기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데려가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반포하고 짱성 곳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죠. 여기가 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놀던 데 가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새로운 데가 아니고 모세는 늘 거기서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양을 치고 시내산에 한 봉우리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곳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데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인도해가지고 율법을 반포하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한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1년 동안. 뭐예요? 사람 누구든지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칩니다. 그죠? 율법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자기가 배우고 익힌 내용을 드디어 글로 쓰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구먹고 영성 얻었거든요. 자기가 구먹고 자기가 한 글을 그대로 해서 이수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그 율법을
그랬는데 안 따라요. 어느 동안 40년 동안 율법대로 안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각종 율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드디어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누가 생존하느냐? 모세가 인도한 자들 가운데 20살 이내. 어릴 때 광야에 들어온 자들이 모세가 가르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배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순종이거든요. 뒤에 가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근데 영생 나올 때는 물론 아니야. 하지만 드디어 영생이 시작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에게? 20세 이해야,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어려운 거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흘러버려요. 깊이 있게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게 구원을 주는데 드디어 여호수아라는 자기 후예를 통해서 드디어 구원이 많이 일어나죠. 왜? 요단강 건너는 게 구원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신앙생활에 대한 패턴을 그대로 했는데도 사람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린애들이 드디어 이제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구원에 대한 어떤 묘사예요. 땅이 묘사. 이제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떤 일이 하느냐? 이제 가나안에서도 유소서가 싸우게 되죠. 이 불신자, 군대자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세처럼. 무슨 말입니까요? 선지자들. 의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한 거예요. 아벨이 죽임당하죠? 가인에게서. 진짜 형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이 가까운 자가 돌로 치는 거예요. 우발적이랄지라도. 너무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을 뺏어서 왜?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계는 마귀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신교가 200년 핍박당하죠. 유럽에서 카톨릭부터. 카톨릭 처음에 기독교였죠. 그것도 300년 동안 로마에서 핍박당하죠.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이등교에서 50년 핍박당하죠. 그래서 그리스, 터키 다 핍박당하죠. 핍박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항상 핍박이 와요. 그리스도 안 계시면 핍박 안 당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는 욕을 더 큰 부유함으로 뭐예요? 그쵸. 세상에 그깟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 이게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인간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뭘 합니까? 부유함이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을 더 큰 부유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큰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더 큰 축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유하지 않아요. 가난해요. 그 핍박당하면 가난하게 되죠. 그리고 불편하죠. 고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들과 아픔들과 그런 세상적인 핍박이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이죠. 그 부유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부유해. 낫다는 거예요. 그죠? 악의 장막에 천녀보다 뭐예요? 은혜 하루가 난 거죠. 악인들과의 삶은 괴로움이. 악인들 속에 사는 건 고통인데 분자가 악하죠. 그리고 건너져도 선한 게 아니죠. 건너져도 선한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이라는 구원에 들어간 사람만 선해 이게.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참 대하기 힘들어요. 네, 죄가 있으니까. 죄인과의 상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
힘들어요. 근데 거꾸로 의인, 구원에서는요, 반대로 핍박당하니까 세상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의인의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과의 삶,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삶이 그것을 능가할 길이 없죠.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했죠. 시라도 기뻐했죠. 베드로 기뻐했죠. 감옥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 이 삶이 고난받아도 수도교회가 기뻐했죠. 로마의 바타움에서 3년 동안 기뻐했죠. 그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도 왜? 예수님과의 삶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걸 능가할 수 없어요. 이 부여을 능가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의 삶을 따라갈 거 존재하잖아요. 그 축복과 은혜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천국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도 천국 아무것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부유함과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으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딸리질 않아요. 담대합니다. 왜요? 더 큰 행복을 얻기 때문에. 인간은요, 행복할 때 담대한 거예요. 우리 불행할 때든가 불행할 때 담대하잖아요. 행복할 때 담대해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잘해줘. 근데 지금 만날 때 뭡니까? 자기 신랑 욕하면서도 담대하죠. 하지만 신랑한테 핍박받는 사람이 말할 땐 얼마나 속으로 쓰박겠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은요, 행복이 담대함이에요. 행복은요, 담대함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발견한 그리스도, 이것을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월쪽에서 율법으로. 근데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왜 구원이 이르지 못하느냐? 왜 영생이 안 되느냐? 그것은 이미 얻은 자가 말해도 잘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가니까 요셉 아들 아니야? 하고 본질은 지상 받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보는 거야. 껍데기만. 얘네 목수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껍데기. 우리는 내면적인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인데 껍데기를 don할 거냐? 껍데기를 어느 학교를 나왔니? 껍데기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무한한 영광과 축복들과 행복들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구원이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내면적인 그런 담대함과 충만함과 은혜들, 이런 것을 모르고 그깟 세상적인 그 축복들을 말하는 잘못된 그런 숭배적, 부숭배적 기독교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하지만 거꾸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한심한 거예요. 왜? 내적으로 초라하고 왜소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 세계에서는 달라요. 얼마나 축복됐는지, 얼마나 담대한지 그걸 모릅니다. 껍데기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얻은 나중에 모세가 매일 만나가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얼굴 저걸 써두죠. 성을 매일 만나니까 통막 들어가가지고 지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놀래는데 뭐예요? 하늘 만남을 주는 그 영생의 세계는 세상에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많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뭐예요?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마치 어떤 보석과도 같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은 항상 충실함과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